예, 위인들을 보면은 탄생 설화가 꼭 있죠.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시죠. 잘 안 들립니다. 예,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예,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면 100일 동안 마늘이랑 쑥을 먹고 사람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곰이요. 그 곰이 사람이 돼서 이름을 가졌잖아요. 예, 웅녀요. 아, 단군이라고 안 그러시네요. 예, 단군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웅녀와, 예, 그 사람 이름 뭐죠? 단군 아빠? 환웅인가요? 환웅? 예,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제 단군이고, 고조선의 시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 보면요, 그 태어난 탄생 설화가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태어난 이야기입니까? 예,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는 그런 뭐 웅녀라든지 단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혁거세라든지 로마를 세운 사람 뭐 늑대랑 뭐 연관을 해서 막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러한 일종의 탄생설화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는요,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 설화가 아니고요. 이러한 모세가 태어난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마치 위인전처럼, 전기문처럼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러할 때에 이런 과정을 태어났습니다라고 단순히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아니고요.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전설적인 그런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다른 그런 이야기를 가져야만 그가 좀 더 특수해 보이고 더 탁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다가 이 출애굽기 2장이라는 이 위치에 자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뭘까요? 가장 크게 주목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서요. 예, 출애굽이겠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 있는 이 작은 이야기들, 모세의 출생이라든지 그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가 입양되었고 그가 나중에 그 출애굽의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앞으로의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이 구성된 것들이 그저 그냥 연대기순으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사건을 겪어서 이렇게 해방했습니다. 그저 그러한 모세라는 인물이 자라가는 시간에 따라서 서술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쓰여 있는 목표가 있고 이것이 이 자리에 위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된 사건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출되는 사건, 이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왕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 이야기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제받은 동포를 구원하는 모세의 사명과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해 동참케 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행해야 할 사명의 이런 관령성 가운데에 이러한 패턴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출애굽이라는 사건, 그것이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해방되어지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의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편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 따로, 노아 이야기 따로, 아브라함 이야기 따로, 야곱 이야기 따로, 요셉 이야기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구약 처음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십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저술하였지만, 그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지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 한 권으로 모아졌지만, 이 성경이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다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일종의 전집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시는 손길로 주장하시고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도요, 그냥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라고 따로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읽고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라는 수준의 것을, 그 범위의 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세의 이야기도 결국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레위 지파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딱 묵상되는 건 무엇입니까?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모세 잘생겼으니까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지.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지도 모르겠다. 부모 눈에 안 잘생긴 애가 어디 있겠냐. 부모니까 다 숨겼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예전에 제가 만났던 가르쳤던 청년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안 보고 중심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 어땠을까요? 용모가 붓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잘생겼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까지 하죠.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생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다 성경에 보면 다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라고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좋다라는 단어와 이 지금 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했을 때 이 잘생긴 이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모가 좋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세를 낳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걸 느꼈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석 달 동안 들키지 않은 것도 기적이지요.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연구하는 가운데 석 달 동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길 때는 아이가 아직 아주 어려서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석 달이 지나면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숨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서는 석 달에도 분명 크게 울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석 달 전까지는 작게 우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손길 안에서 그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만 모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는 무엇을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만드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어디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의 성경의 부분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 노아의 방주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갈대상자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와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해당하는 그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도 테바라고 쓰여 있고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나일강은 원래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하나요? 나일강가에 집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나일강가는요, 그 히브리 아기들이 죽는 장소,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모세가 놓여져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갈대상자를 통하여서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상자는 모세에게 어떠한 수단이 됩니까?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요. 생명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죄가 가득 찬,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물론 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입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고 예비함으로 그 방주에 올라탐으로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가의 작은 갈대상자, 세상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속에서의 그저 나무 방주 하나, 그것이 정말 그들을 살렸을까요? 얼마나 연약한 것들입니까? 갈대상자가 그냥 갈대상자예요.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 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갈대는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옛날에 그 글을 썼던, 종이 대신에 글을 썼던 나뭇잎이죠. 그걸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이랑 진을 발라서 그저 방수 처리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무슨 거북선처럼 철갑을 두른 것도 아니고요. 방주도 마찬가지죠. 뭔가 지금 오늘날의 무슨 군함이나 그러한 함선처럼 튼튼한 어떠한 것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일강,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나일강, 누군가 어떠한 애굽의 병사가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나일강에 사는 어떠한 동물이나 그런 것들에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방주도 마찬가지죠. 파도에 부서질 수도 있고 무슨 돌 같은 거에 걸려서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갈대상자에 담으니까 아기가 안전했겠지, 방주에 탔으니까 안전했겠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연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상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모든 위험을 피하여서 바로의 공주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 바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한 그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는 모세를 잡아다가 히브리 아기다 라고 이미 인식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죽였나요? 버렸나요? 아니요. 불쌍히 여겼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줬다고요. 모세라고요. 수많은 위험의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그 갈대상자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모세의 생명은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노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탔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켜 보호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방주의 힘으로 홍수를 견뎌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홍수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그 방주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튼튼하고 짱짱하게 아주 그냥 부딪혀도 안 부셔질 정도로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방주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정말 잘 꿰서 모세 어머니의 손솜씨가 좋아서 모세가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연약해 보이는 갈대상자고 그것이 비록 그 험난한 홍수를 버텨내기에는 부족해 보였을 방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노아가요 방주에 타 있을 때 편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모세가 그 아기의 갈대 상자에 눕혔을 때 편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 편안한 겁니다. 저는 어떨 때 편안함을 가장 느끼게 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가장 편안할까? 예. 침대에 누웠을 때겠죠. 예. 저는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새벽 예배가 없는, 새벽 예배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골똘히 연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를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예, 새벽 예배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그곳에서도 새벽 예배를 만드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게 은혜인 줄 알지만 한때는 되게 큰 과제였습니다. 제가 이 길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요, 저는 자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때 되게 편안함을 누립니다. 근데요, 편안한 거랑 평안한 거는 다릅니다. 내가 몸이 편안하고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조금 힘들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제가 어느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냐면 제 아내와 제 딸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있는 그 순간에 참 평안함을 느낍니다. 물론 제 딸 예린이죠. 제 딸이 막 울고 막 짜증내고 찡찡대면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예, 새벽마다 저는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네. 어쨌든 불편하죠. 예전에 제 딸이 아주 크게 울 때 저는 그냥 잤는데 무슨 소리에는 깨나요? 아내의 한숨 소리에는 깨게 됩니다. 불안하거든요. 예,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려면 아내의 심정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아내 한숨 소리에는 깨요. 그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요, 편안과 다른 거예요. 평안은요, 편안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냥 편안함, 안락함 이것과 평안함, 내 마음이 평안함, 평화스러움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올라타 있는 아기가 편안했을까요? 편하지 않았겠지요. 그 홍수에 그 덮치는 물 가운데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그들이 알든 그들이 모르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들이 평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축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평안함 가운데 그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 갈대 상자를 타고 이동했겠지요.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평안하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갈대 상자의 아기가 타고 나일 강가를 따라서 흘러갈 때 아기가 울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그 공주가 그 아기를 갈대 상자를 열어서 아기를 확인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러한 안전장치로 그 모세를 이동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아기가 우는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연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 그 방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낄 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낄 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그 사실이 경험되어질 때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어서 자기 전에 이런 기도도 아니죠.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선교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날이었는데, 주로 저는 그것들 되게 오랫동안 다닌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예배에 갔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내 뒤에서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형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얼른 뒤를 돌아봤죠. 그 다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역시 드라마틱하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뒤떨어지고 구식처럼 느껴지고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면 그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우리가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갈대 상자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분은 아니시죠.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해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자기 형체를 비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끝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다른 거 다 무시하겠죠. 동정녀의 탄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이요? 승천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의 눈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되게 뒤처지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요즘 세대에 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것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전도요, 그 전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그 나일강의 수많은 위험도 우리에게 비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예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한 가지 한 가지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늘 그 예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상대에서 우리의 갈대 상자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아이언교회 로고가 있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로고가 무엇이죠? 네, 방주로 되어 있죠. 네. 그 방주, 갈대상자와 방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인정받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교회는 더 이상 인정받는 곳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에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시대에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가 변명하고 항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그 부조리한 일들과 그 많은 범죄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섞여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변호하고 항변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 교회가 계속 파손되어 있는 것만 같고 연약하게 힘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라는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방주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입니다. 제 손가락이 지금 살아있죠? 이 손가락이, 나는 너가 싫어. 뚱뚱하고 내 손으로 막 먹을 것만 만지고 끈적거리고 난 싫어. 난 뛰쳐나갈 거야 하고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가락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몸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이루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가 싫어, 이 건물이 싫어 라고 생각하고 그 벽돌이 뛰쳐나갔다면 그 벽돌은 그저 벽돌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벽돌이 성전 안에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을 때 그 벽돌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이 눈에 보이는 벽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벽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여기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음받는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상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방주이고 갈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 나가고 홀로 신앙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혼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든든히 속하여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에서 붙잡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이 나일 강가의 숱한 위험으로부터 그 모세를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를 그 방주에서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든든히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